오늘 그 마태복음 13장 할 겁니다. 그 13장 보시면 그 씨 뿌리는 비유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그 13장에 그 이제 비유가 비로소 나타났어요. 비유. 파라볼레. 이게 뭘 파라볼지 모르지만 파라볼레입니다. 이게 파라발로스죠. 이거는 파라는 곁이라는 뜻이고, 발로라는 것은 던지다 하는 뜻이죠. 곁에 던지다. 이건 명사형이겠죠. 명사 비유 파라볼레. 예수님께서 파라볼레 이해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이 부분 나옵니다. 이 파라볼레가 뭐냐? 이 책이 참 많아요. 저도 이 파라볼레 때문에 참 신대원에 있을 때 한참 책이란 책을 도서관에서 엄청 살폈네요. 비유가 뭘까? 주장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많아요. 비유에 관한 그 책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법 있던데, 이 파라볼레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파라볼레로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이게 뭐 정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정은 이겁니다. 그 결론의 그 파라볼레라는 거, 비유라는 것은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에 대한 관심. 표현 좀 이상합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그 한 단어, 주제처럼 한 단어가 있죠? 그게 뭐 설정이 되어 있는 얘기 말씀하시거든요. 당시에 있었던 일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것이 배경 설정이지만 거기에서 뭔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이제 제 결론을 팔아볼래 비우고, 그리고 이게 뭐 주장이 많아요. 이게 마샬이거든요. 마샬. 동사형이 되면 다 쓰리다. 이게 잠언이에요. 잠언. 구약에. 구약에 잠언 써있죠. 이게 잠언이 뭐냐면 우리가 왜 명언이라 그럽니까? 우리 명언, 금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명언, 금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단한 어떤 말씀들. 우리 속담 중에도 왜 유명한 거 있잖아. 그런 거에 좀 가고 경고 뭐 이런 뜻이. 이 마샬 그 잠언에서 이제 유래된 그 화법으로 그래 정의해요. 구약으로 추적하면 파라볼레를 저는 어떤 그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 내용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그 설정들은 차후 2차적인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설정을 설명할 때 그 설정이 다 정이 아니라는 거죠. 내용에 관심. 적어드릴까요? 잠언이라고 그러는데 이 잠언. 이거는 저는 이걸 내용에 관심이 있다. 내용. 이거 주제라 그럽니까?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알잖아. 아, 지금 무슨 말이다. 에? 열심히 하라. 뭐 이런 뜻이다. 그죠? 충성을 나리는 거 알잖아요. 이 설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라. 생각이요. 그 배경 있잖아요. 이 얘기를 쭉 하시는 그 전체는 좀 생각을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정의를 내렸습니다. 파라볼레가 이게 왜 그런가? 설정까지 이렇게 탁탁 다 맞아 가버리면, 맞추어버리면 굉장히 내용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불의한데 뭘 배웁니까? 그런데 그 불의한 청지기라도 지혜로움을 배우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혜로움. 이런 거 하나. 우리 주제라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게 또 어려운 게 씨 뿌리는 비유하고 가라지 비유일 때 예수님께서 이 뒤에 보시면 아시지만 설명을 해주세요. 가라지 누가 원수가 뿌렸고 씨 뿌리는 비유 뭐 바디 얘기도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그 설정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거든. 그게 긍정적으로 맞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 설명들이 없단 말이죠. 그냥 이 얘기만 했어요. 12처녀의 비유, 뭐 천국은 어떻다. 진주다, 진주, 값비싼 진주. 이것만 딱 따르면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설명되어진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추려면 그 열처녀 비유 같은 거는 기름은 성령이고 뭐 옷을 입어야 흰 옷을 입고 뭐 골치 아프니 그 말도 안 그거는 뭐죠? 언제 올지 뭐 깨어 있으라는 거죠. 뭐 등잔불은 뭐고
기름은 성령이고 이 골치 아픈 얘기죠. 그게 아니고 깨어있으라는 얘기. 그 뒤에 보면 있어요. 너무 깨어있으라. 됐죠? 설정은 차후 얘기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보시면 좋고 책들을 많이 봐도 대부분 이걸 설정을 자꾸 내용으로 넣으려고 그래요. 저는 일단 배제해버립니다. 그 키포인트 주제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신대원에 있을 때 그 홍창표 교수님을 계셨어요. 잠깐만 얘기할게요. 6.25 끝나고 아마 미국으로 가시고 공부하시는데 고심 나오고 외민 나오시고 그 미네소타 주립대학 명예 교수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연세가 많아가지고 교수님 비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그걸 비유란 말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팔아보려고 또 이랬는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럼 금방 아시죠. 이제 워낙 정통하신 분이니까 능하지. 그러나 가만히 계속 한잔 쉬다가 이 우리말 잘 못하시니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맥심이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네. 이 헬라로 쓰는 이 맥심. 그 순간적으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커피? 이랬어요. 제가 아는 거는 맥심이 커피밖에 없었어요. 이 맥심이 뭔지 아세요? 이거? 영어? 안 선호도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이 말입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맥심이 속담, 격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앉아있는 사람이 맥심이 뭔지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커피를 그러나 웃고 치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시는데 경구 이러시더라고. 그 한자말로. 그것도 잊어버려요. 맥심이 맥심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 이제 그 답이 그게 나중에 또 얘기다. 그 속담이 좋은 속담을 얘기하는구나. 그 어떤 얘기를 이제 뭐 한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하면 늘 맥심이 생각나요. 그 커피가 좋은 겁니다. 이제 이러면 안 잊어버리겠지. 비유가 뭔지. 맥심이다. 맥심은 속담이다. 됐습니까? 저는 그 석학을 만나서 많은 걸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이게 비유가 맥심이다. 지금 머리 주시면 이제 뭐 속담, 경구, 경언 됐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유를 시작해보죠. 그럼 오늘 본문의 13페이지 말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그분은 비유 안에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날레오와 때요. 이게 레고 안 했어요. 이게 미시한 건데요. 어떤 건 A펜 이걸 쓰거든. 이게 A펜은 그냥 말씀 과거니까 이것도 레고에서 온다고 보는데요. 이거 레고는 말하다고 보지만 이거는 지금 여기는 랄레오 하시거든요. 랄레오. 이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이야기한다는 정도거든요. 이야기를. 우리는 전부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가라사대로.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얘기해준데 그걸 알려오고, 그죠? 사도 바울이 그 뭡니까? 저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 그 빌립보 자주장 루디아 만났을 때 그 기도할 처소를 쳐서 나가서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이 얘기는 전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얘기는 알려올 수 있고 반복하는 얘기 개념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예수께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물론 레고 개념도 있지만 지금 왜 이런 얘기 마태가 썼을 때도 이게 우리는 성경에 한 번만 언급되잖아. 예,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만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이 날레오 이야기하셨습니다니까 그 했던 것을 또 언급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들어와가 이 시기를 자리를 잡은 거지 실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서는 이 비유도 여러분 하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거죠. 이 얘기 하셨습니다. 그래 말씀을 레고 하시면서 날레오 하셨다는 게 몇 분 그렇게 지금 그걸 제가 지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말 봤는데 보라 뿌리는 자가 뿌리기에 나갔다. 그리고 그가 뿌리고 있는 것 안에서 그것들 씨들은 실로 이 번역이 안 되는 건데 길 따라서 떨어졌다. 길 곁에 떨어졌겠죠. 그리고 새들이 온 후에 그것을 먹어 치웠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많은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곳인 돌이 많은 곳 뒤에 떨어졌고 돌밭에 떨어졌고 그죠? 처음에는 길가에 떨어졌고 그리고 즉시 그것들은 땅의 기품이 가지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왔으나 그러나 태양이 오른 후 그것은 태워졌고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라졌다. 이거 맞죠? 돌밭에 떨어지면 말라버렸네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가시들 위에 떨어졌다. 그리고 그 가시들을 올리고 그것들을 씨앗들을 목줄라 죽였다. 우리는 뭐 기운을 막았거든. 목줄라 죽였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좋은 땅 위에 떨어졌고 열매를 주고 있었고 그것은 실로 100 그리고 그러나 그것은 60 그러나 그것은 30 이때는 완전 그러나를 하죠. 주고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래 돼 있죠. 우리는 길가 돌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
그냥 좋은 땅 이래 네 가지로 보고 있죠. 이거 그죠? 그래서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그랬죠. 왜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라 씨를 어떻게 뿌릴까의 비유가 아니라고요. 조금 이해되십니까? 말이 씨 뿌리는 비유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별 차이가 없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고 씨 뿌리는 비유는 씨를 어떻게 뿌리는 거 비유 아니요. 좀 다르죠? 우리가 자꾸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분명하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걸 스페인 이게 씨 뿌리고 있는 피를 뿌리고 있는 분사니까 자고 거죠. 정관사가 있으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란 말이죠. 그럼 내용을 씨 뿌리는 비유는 알면 괜찮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하고 가야 되죠. 그러면 이게 씨 뿌리는 비유로 가면 밭의 비유 개념으로 자꾸 보려고 해요. 네? 밭이 어떠냐 이 말이죠.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우리는 옥토에 뿌려져가지고 결실을 맺읍시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옥토에 뿌려져야 열매를 맺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뒷부분을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씨 뿌리는 비유 그러면 밭의 비유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다르죠.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거든요. 씨 뿌린 자가 뿌렸으니까 이래 뿌렸잖아요. 우리하고 그 경쟁하는 게 다르다며 저쪽에는요. 우리는 막 정확하게 골을 타고 뿌리고 묻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 뿌리 놓고 골 타는 수도 있고 그 지형이 좀 그렇다네요. 그러다 보니 어떤 거는 뭐 언덕 둔덕 보면 그 길 다니는 길도 되올 수 있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경작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며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비유니까 자가 비유고 뿌렸다 씨를 뿌렸다는데 우리가 말하면 길가 사람 다니는 데도 갈 수 있고 돌짝에 영양 땅이 없는 데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시가 많은 제대로 김을 내지 않는 데도 갈 수 있고 좋은 밭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 네 종류를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 상황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린 거잖아. 씨를 어떻게 뿌릴까가 아니고 뿌렸는데 네 가지가 있다 이 말 아니야 지금 그죠? 네 가지를 어떻게 뿌리자는 게 아니었잖아. 됐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100배, 60배, 30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길가에 뿌린 거 새가 먹고 뭐 이런 게 뒤에 가면 설명이 있어요. 이해가죠? 그러면 이게 씨를 뿌렸잖아요. 그럼 씨 뿌리는 자잖아. 나가서 씨 뿌린 자가 뿌렸으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야 하고 3인칭 명령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씨 뿌리는 자가 뿌렸는데 그 결과는 결국 100배, 60배, 30배 그들의 표현 방법이니까 많이 결실을 맺었네요. 어떻게 씨를 잘 뿌리가 맺다 그런 게 아니고 좋은 땅에 떨어져가 맺었다는 게 100배, 60배, 30배는 씨를 뿌린 자가 뿌려도 그건 우리가 네 가지가 아니고 어쨌든 결실을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죠. 그러면 천국에 대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니까 천국 하나님이 날 다스리면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니까 이 결실이 어떻게 됐다고 100, 60 누가 보면 30, 60 거꾸로 하고 이러면 어떤 결실이 많았다 이거죠. 먹어주고 없어지는 거. 그럼 천국은 어떻습니까? 결국 결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1차적인 목표 아닙니까? 맞죠? 너무 심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죠. 이게 왜 이 주제가 이거다는 거지, 그죠? 키포인트다. 그러나 천국은 방해받지 않고 지금 핍박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불구하고 결실을 맺죠 많이. 씨 뿌린 자가 뿌린데 네 가지 경우에 되든 어쨌든 좋은 받아들이는 결실을 맺었다는 얘기로 삼어야 결론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13장 보면 11절 보시면 계속 살펴보고 뒤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지금 더 살펴보죠. 11절 하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기리라. 내가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봐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이거 이사야를 성취했다 이 말이죠. 왜 비유 파라볼라로 하죠?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다는 거 아니야. 너희에게 뭐 허락됐다는 얘기잖아요. 맞든 성경 본문을 얘기해요. 우리말은 없어요. 지금 강의록은 없어요. 16절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되다. 막칼이로 나와요.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 보고자 하여도 보지 듣고자 듣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식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하고 설명을 하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리에 뿌려온 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잖아요. 요거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 지금. 그러면 이게 어떤 배경은 설명이 맞아 들어가지만 어떤 배경은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아까 했잖아요. 됐죠?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셨어. 가라시 비유하고. 그럼 그 배경이 맞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키포인트를 찾았지만 그게 이렇게 맞추면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렇다고 모든 비유를 이것처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비유들도 혼란스럽게 않게 하는데 마지막에 9절 기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 아쿠에 때를 쓰죠. 이게 3인칭 단수예요. 그게 기를 가지는 기 있는 자들이니까 이게 기 있는 자가 들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게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명령. 이게 명령 3인칭 단수 3인칭 명령을 3인칭이 한다 그러면 그게 우리말은 없죠. 우리는 2인칭에만 명령하잖아요. 헬라 히브리어도 2인칭만 이건 3인칭이에요. 이게 헬라의 특성이에요. 이건 어려워입니까? 그가 가게 하라 이런 명령입니까? 우리가 우리말 없지 만들다면 그로부터 우리는 가게 가 누가 그가 가 이 말이 안 되니까 그가 가게 하라 또 간접명령 처리를 하는데 이 3얘기지. 기 있는 자는 계속 들으라 그죠? 들으라. 그럼 제자들은 어떤 심정이죠? 이 십계명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기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러죠. 지금 제자들과 무리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귀 있는 자가 들으라면 이거와 이건 동일은 아니잖아. 너희들은 들으라가 아니잖아요. 책에 들으라가 아니죠. 화법이 완전히 다르죠.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렇잖아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오클라우스 무리들을 앉혀놓고 말씀 10분 비로 말씀하시고 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 갑자기 듣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멍해지겠죠. 그러면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 말 속에. 경각심이 굉장히 오겠죠. 참 좋은 학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이걸 보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럼 제자들 내가 귀가 있까 없나?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을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거죠. 제자들 보고도 하죠. 이거 알아들으라는 말이 맞겠죠. 무리들한테도. 그렇지만 이런 표현을 썼다. 이게 지금 처음에 1강이고 나머지는 잠깐 쉬었다가 2강을 11, 13장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